성경 번역판부터 조금 해결할게요. 질문을 한번 띄워보면,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읽기에 더 편하고 더 와닿고 이해도 더 잘 돼서 웬만하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개역 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것처럼 해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거지. 비교를 좀 해본 거야. 이 전문을 띄워놓는 것은 문제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맥락을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웬만하면 개역개정으로 읽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른 번역판을 쓰지 않고 개역개정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짧게 이 질문을 좀 끝내본다면, 대한성서공회라는 여러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개신교단들의 대다수가 공식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곳으로 인정한 곳, 공적인 인정을 받은 곳이 대한성서공회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초반부터 그 말씀에 대한 번역을 담당했죠. 근데 재미나게도 그 시초를 보면 원래는 조각으로 난 복음서, 특별히 1882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합쳐서 적은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자, 이것의 번역은 이 한국인들과 외국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왔거든. 나중에 1883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도 번역판을 들여와요. 쪽복음이라고 하지. 자, 이런 것에 대한 저자, 번역가는 이렇게 개인으로 돼 있잖아. 사실상 개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근데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번역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번역을 담당한 것이 나중에 1938년, 원래 1911년에 구약과 신약, 신약은 1900년에 이미 신약 전부 다 번역을 했고 1911년에 구약 번역해서 신구약이 1911년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한글판에 따라, 한글 언어가 자꾸 바뀌잖아요. 한자랑 이런 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한자랑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 한글로서의 이 판에 따라 1938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고 1961년에 이게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을 쓰기 전에 한글 개역판 있죠. 한글 개역판이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 1961년에. 똑같은 건데 한글에 대한 언어가 조금 변경됐어. 그러니까 한자가 많이 없어지고 한글 많이 정돈을 하면서 한글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좀 수정되거나 약간 완결된 것들이 있거든. 그 흐름에 따라서 수정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글 개역판이 1961년에서 쭉 사용되다가 나중에 1998년에 개역 개정이 나와요. 개역 개정판. 이 한글 개역판을 개역 개정으로 개정을 한 거야. 한글 개역판, 개역 한글판, 한글 개역판. 자, 이거를 개정을 한 건데 이때는 약간 원어에 뭔가 단어가 좀 더 올바르게 번역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몇 가지의 단어를 바꿔서 개정을 해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해서 오늘날 옛 고어들을 좀 빼고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많이 집어넣긴 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어들이 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자, 이거는 이제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이 담당을 했던 곳이야. 자, 지금 이 질문자는 이런 개역 개정판이 있는데 나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 읽기에 더 편안하는 거야. 그쵸?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 읽기 편안하는 건데, 이것도 사람들에 따라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출판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개역 개정으로 읽게 되나요? 를 한다면, 우선은 개역 개정판이 나와도 개역 개정판을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 다 개역 개정판을 쓰지 않아. 특별히 장로교회가 개역 개정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번역에 힘쓰는 분들이 장로교 쪽이 또 많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알력에 대한 관계는 내가 유추되는 바가 있지만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게 녹화가 되니까 또 녹화가 안 됐으면 내가 그냥 막 할 게 많은데 안 하겠어요. 그들의 관계와 어떤 상업적인 어떤 접근과
또 그 지도자와 권력관들의 어떤 그런 딜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출발선이지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개혁 개정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들은 개혁 개정판을 안 쓰거든요.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한 발을 뺀 게 있더라고. 어떤 특정 교단에서 개혁 개정판에 대한 번역,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면 이 문제 제기는 교단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가 되어버리니까 한글 개혁판으로 돌아가기로 한다라는 이 조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개혁 개정판을 쓰되 이 안에서 어떤 교단이 이 단어는 지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논쟁이 붙게 되면 그럼 이 단어는 한글 개혁판에 썼던 그 단어로 바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야. 개정됐던 단어가 마음에 안 들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럼 이 단어를 쓰지 말고 한글 개혁판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개혁 개정판도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찍어내잖아요. 찍어낼 때마다 이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단어가 조금 바뀌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뢰를 받는 거고 그들에 대한 관점 또한 여러 교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교단의 시각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감수를 잘 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신뢰와 권위를 얻게 되죠. 그런데 개별적인 출판사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감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개혁 개정을 쓰게 되고 다른 것들을 안 쓰는 거예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이 배경이고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출판사가 그것을 담당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전문가들 아니면 여러 교단의 실력가들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거쳐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문이랑 크게 맞지 않는 때는 이렇게 읽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그래요. 요즘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알아요? 유진 피터슨이 나름대로 미국에서 아주 쉬운 우리말처럼 정말 쉬운 성경으로 약간의 뉘앙스를 편하게 해서 낸 것들이 있거든.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메시지 성경도 개인의 번역한 거 아는 거야. 근데 보면 굉장히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선지서 같은 거 보면 신랄하게 막 대놓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 개인이 번역을 한 것과 한 출판사가 번역을 한 것은 참고 정도는 돼도 그게 모든 교단들이 공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성경으로 가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별이 된 거고 개혁 개정에 대한 역사성을 통하여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죠. 물론 안 쓰는 교단도 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다 됐나요? 개혁 개정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있고요. 개혁 개정 읽는 것이 웬만하면 개혁 개정 읽는 것이 좋은 건가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야. 이걸 무시할 수 없어. 번역은 이걸 무시할 수 없는데 어쨌든 독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대중성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독자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한글 개혁판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서 교회에 뿌리내릴 때도 여러 가지 대중들에 대한 감성이 조금 있었어. 왜 꼭 바꿔야만 하느냐? 성경이 있는데 뭐하러 또 사느냐?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아니면 공적으로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 막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도 많았는데 한글 개혁판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 정서.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쉬운 말은 성경은 성경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옛날에 옛날엔 가라사대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은 이르시대라고 개혁 개정을 바꿨는데 뭐뭐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말씀같이 않은 느낌이 드는 거고 똑같은 성경도 다시 암송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혼재를 빚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도 주기도문 새 번역으로 번역된 거 아직까지도 우리 막 횡설수설 하잖아. 이것이 어른들이 좀 힘든 거야.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좋은 번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남녀노소를 다 아우르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많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계속 이 뿌리의 맥락으로 개혁개정을 쓰는 것이 좀 낫죠. 물론 개혁개정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된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저기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보다도 제가 이거 출판사 다 찾아오긴 했는데 뭐 여러분에게 굳이 그죠? 굳이 뭐 가르쳐 줘봤자 생명의 말씀사 뭐 아가페 출판사 이런 거 알아요?
두란노는 알죠? 네, 그래요. 두란노 몇 가지 얘기가 좀 맞자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개인 출판사들이 이런 것을 했다. 이 정도로 좀 맞추긴 하죠.